주 찬양하라 존대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으로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께 하사 동정녀 나를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중자를 심판하는 것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며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 예수님 모셔서 옛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적인 성장에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마무리 기도는 우리 먼 곳에서 오신 유인 목사님 저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한 후에 오셔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신앙을 붙잡고 인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깨닫고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영적인 생각에 묻어져 있음을 심히 공유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의 천년만의 믿음의 신령들 바로 깨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오시고 하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너희의 신앙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민족의 영적인 상함을 다시 한번 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부탁합니다. 교회가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처럼 흘러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바르고 진실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잡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내 영적인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진 바 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삼한 믿음의 신령들,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신령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빛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국가가 위기에 처했사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완악한 일을 이루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셔서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초대교회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서 아버지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나는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초대교회 성령의 불길이 전 아버지와 지역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고 가정가정에 임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인 너에서 말씀을 들고 섰으니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여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보가 지금 전주 주보가 나왔어요. 잘못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저 어제 뽑다 보니까 잘못 나갔어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입니다.
페이지 737페이지입니다. 잤으면 아멘.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상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마당 회중의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의 글을 주였더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스승되어 주시었어. 저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율법 듣기를 사모한 백성들 실력 갖춰야, 따라합시다. 실력 갖춰야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아멘. 율법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모였습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자,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이기 전에 이 느헤미야서가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를 먼저 알고서 있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4차례에 거쳐서 끌려갑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학자들은 3차례에 거쳐서 끌려갔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4차례에 거쳐서 끌려갑니다. 4번에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끌려감의 주된 원인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와 안식일을 어긴 것 때문에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거기서 4차례에 거쳐서 끌려가서 거기서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오냐면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70년 후에 돌아올 때 이 1차는 누구에 의해서 돌아오냐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그때가 1차 포로 귀환이 537년에 이루어집니다.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소수의 무리가 돌아옵니다. 소수의 무리가 돌아와서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집니다. 세워지고서 2차 포로 귀환은 언제 또 이루어지냐?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 79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갔을까요? 돌아오고자 하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주해버린 거예요. 바벨론 생활이 편한 거예요. 왜? 포로의 억압이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편안하니까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럴 때에 말씀을 연구한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또다시 돌아옵니다. 학사 에스라가 누구냐면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2세입니다. 포로 2세인 그가 그 조상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레미야로부터, 에스겔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자란 자예요. 그 들었던 그가 말씀을 갖다 연구했어요. 말씀을 연구하기를 어떻게 연구했느냐면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7장 10절. 자,
자, 읽어봅시다. 그거 바로 앞절이에요. 그 앞장에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말씀을 연구했어요. 어디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을 연구했을까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이 백성이 70년 후에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서 말씀을 연구했어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았더라. 말씀을 연구하고서 있으니까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곧 죽음이었어요. 죽음 가운데서도 말씀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입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는 사도 요한 몇 권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4권 썼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권밖에 못 썼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들어 쓰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 지방의 가므리엘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율법의 말씀으로 정통한 자였습니다. 말씀에 있어서는 정통한 자였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핍박했던 자입니다. 핍박했던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사도로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갖다 정통한 그 율법 학자였던 사도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은 쓰셨어요. 들어 쓰시기를 어떻게 들어 썼습니까? 그로 하여금 말씀을 갖다가 무려 몇 권? 16권 내지 17권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갖다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않을 정도로 많은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을 간직한 자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든지 아니면 성도든지 아니면 신자든지 간에 집사든지 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가운데 사모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빌립 집사를. 에티오피아 간다기에 내시가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다가 예루살렘을 저기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에티오피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쭉 읽습니다. 그 말씀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 하니까 누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를. 빌립 집사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쓰시게 합니다. 그래서 간닥의 내시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간닥의 내시가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누구를 들어 쓰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한낱 이름 없는 집사였어요. 집사였던 그를 통해서 누구를? 아볼로라는 사람을 변화시키게 만듭니다. 오늘날에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던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청에 가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에 모였어요? 수납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고 말씀을 듣기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려 몇 시간이에요?
5시부터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무려 7시간을 가르쳤습니다. 7시간 그 자리에서 앉지도 못했어요. 서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실력을 갖춘 거예요. 어디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 말씀을 이룬 연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은 들어 쓰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연관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신 거예요. 말씀을 연관자를 들어 쓰실 때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 든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학사 예스라를 들어 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편 19편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꿀보다 더 달게 받아들였더라. 아멘. 또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연관 그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곧 방향 없이 떠돌아다니는 배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할 때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르치고 싶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도, 내가 가르치고 싶어도 말씀을 사모함이 없으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될까요? 믿는 자가.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9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9절. 자습은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어디서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이 큰 이익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그런데 부활이라 하는 자들은 부활이라 하는 욕심과 유혹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렇죠. 것이라.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와 같이 침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는 것처럼 침륜에 빠지고 맙니다. 무슨 지식이 없으니까 자족함의 신앙이 없습니까? 그 말씀의 지식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왜 사모해야 되느냐?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면은 침륜과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갖다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또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은 반드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스승을 만나게 하십니다. 누구처럼?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시처럼. 또 누구처럼? 고넬료가 누구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난 것처럼. 루데아가 사도 바울 같은 자를 만난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학사 에스라는 포로 기간 중에 율법의 말씀을 연구해서 자기가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빌립보서 2장 13절과 같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그 깊으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원하시는 뜻을 어디서 찾았다? 말씀을 통해서 찾았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연구할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학생 때문에 존재하듯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래야 스승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스승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8장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느헤미야 8장을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사모했으면 귀를 기울이라.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귀를 기울이라. 4절로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라. 이 말씀은 글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로 되어진 이 말씀은 연구하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7년 배웠다고 성경 말씀 아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 앞에 있는 나도 목사지만은 목사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신학 7년 배우면 성경 다 아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부터 하니까 기도 시간 5, 6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능력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말씀 연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하는 것을 능력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연구해야 합니다. 연구하지 못하면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연구해서 가르치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8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라? 반응해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바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었으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만 있지 말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10절로 12절은 깨달아 들었으면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교제하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맺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말씀을 듣고 부족하면 더 배우려고 해라. 부족함을 느낄 때에 자존감부터 버리고 말씀을 배워라. 내가 누군데 거기 버려라 이거예요. 내가 어떤 신학교 나왔는데 내가 어떤 대학교 나왔는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사님들을 보면요,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요 안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 때문에. 내가 그래도 신학교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못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은요 배워서 가르쳐야 합니다. 목회자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 교회 권사인데 이 교회 누구인데 장로인데 그거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받아들여요. 14절로 15절에 말씀을 더 배웠으면 이제는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배웠으면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배웠으면 가르쳐야죠. 배워서 그것을 남겨놓는 거다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예찬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목사로부터 배웠으면 가르쳐야 돼요. 누구에게? 앞으로 주일 학교 교사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이제는 16절에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18절에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가르치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참된 지식이 남습니다.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연구한 에스라를 들어 쓰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되어 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온 후에 건물 성전인 히에로는 성전을 지어졌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런데 마음의 성전 이 나우스가 무너져 버려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성전이 있어요. 건물 성전과 마음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건물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갖다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성전은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왜 하나님은 무너뜨렸느냐 이 말이에요. 그 성전을 어디다 세우시려고? 이 마음속에 세우시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마음의 성전을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세워놓으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저를 더럽히면 너희도 망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성전에다가 성령을 심어 두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자로 하여금 말씀을 삼한 자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를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는 2장 24절에는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디모데후서 2장 24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제 종이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자기를 잘하며 참으며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왜 회개함을 주사 그렇지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라니.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비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자를 하나님으로 쓰십니다. 예루살렘 본성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함을 당한 메데 파사의 페르시아에서 다리오 왕의 칙서대로 BC 537년 스룹바벨에 의한 1차 포로 귀환과 79년 후인 BC 458년 에스라를 통한 2차 포로 귀환과 14년 후인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은 건물 성전인 시에로는 세워졌으나 마음의 성전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마음의 성전은 뭘로 채워야 되는데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회복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 허물어진 마음의 성전을 쌓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 쓰신 거예요? 학사 예스라. 7월은 7월은 그랬어요. 우리 1절에 7월은 유대 절기의 어떤 나팔절을 의미합니다. 나팔절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문학 광야에 모여든 성전의 동편 문과 성벽의 수문 사이에 위치해 있는 넓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도 자주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베드로 역시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연구한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사모하니까 가르칠 수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은 뭘로 채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유다의 백성에게 에스라 학사를 붙여주었더라. 바벨론에서 말씀을 연구한 학사 에스라를 붙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저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연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기를 무려 6시간을 가르치게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서서. 예전에 신학생을 대상으로 교수 생활을 했었거든요. 저한테 갖다가 어떤 그러더라고요. 학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경에 한번 인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전, 오후 4시간이었어요. 4시간의 말씀을 가르치고 치고 나니까 그 하더라고요. 오후 나머지 시간은
다른 교수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안 왔어요. 안 왔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가르쳤어요. 그래서 무려 6시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연구하니까 그때만 해도 저희 스승님 되셨던 그분의 말씀을 배웠거든요. 내가 배우고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무려 6시간 가르칠 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노숙자들이에요. 신학생들이 전부 다 노숙자들이었습니다. 노숙자였던 그들이 거기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거기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전의 삶에서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거기서요 자원하고서 신학생이 되고서 목사가 된 사람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말씀을 연구할 때 분명히 들어 쓰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어떻게 사모해야 할까요? 왜 사모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믿는 자는 깐난 아이들같이 섞인 것이 아닌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왜? 이로 말미암아 말씀의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천국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말씀 없으면요 못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된 자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된 자를 가르쳐서 베드로는 갓난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출생한 자는 이제는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아멘. 사모해라. 어떻게? 믿는 자가 말씀으로 성장하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듯이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믿음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줄 스승을 만나지를 못한다면 이 또한 믿는 자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공급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요, 우리 저쪽에 목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참 보면 참 안타까워요. 말씀을 듣고서 저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는가 그거를 기억하고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육신적인 평안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두 가지의 부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첫째 한 부류는요, 말씀을 듣고 통회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통회함을 돌을 던짐으로 멸망당할 자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아이씨 하면서 돌 던지는 자 있어요. 누구처럼 수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자들.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또 한 부류는요, 어찌할꼬 마음의 통회함이 일어나는 사도행전 2장 36절과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돌을 던지는 자는 망할 자고 어찌할꼬 하는 자는 살 자고 믿는 자가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해서 죄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말씀을 사모하지를 않으면 생활의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생활의 풍요로움, 생활의 여유로움 뭘로부터 찾아오느냐? 시편 1편 1절로 3절이에요. 우리 저쪽에 정훈아 한번 읽어봐요. 정훈이 한번 읽어봐요. 시편 1편 1절로 3절. 믿는 자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생활의 복도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저는 계속 읽어요.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도를 쫓아 많은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 행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사모해야 복이 주어져. 말씀을 사모해야 형통함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기도한다고 형통함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사모님 기도한다고 해서 말씀 형통함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형통함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살 때에 비로소 거기서 형통함의 복이 주어집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편 7절에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왜? 그 율법으로부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의 복을 받는다.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 하나님 믿고 있어?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래요? 예처럼 너 하나님을 어떻게 그 하래요? 믿었으면 어떻게 해라? 섬겨라.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말씀을 통해서 섬겨라. 어느 정도까지 너는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너 뜻을 다해서 섬겨드려라. 그래야 너가 평통함의 복을 받는데요. 반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당하는지 한번 볼까요? 율법의 말씀을 믿는 자가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 28장 4절 읽어요. 예찬이. 잠언 28장 4절. 읽어봐요. 잠언 28장 4절. 읽어요. 너 자신 읽어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또 28장 9절에 우리 사모님 읽어봐요. 잠언 28장 9절. 사람의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렇지, 가증하니라. 기도까지도 안 들어주신대요.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 잠언 29장 18절에 한 장 넘겨서 29장 18절에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을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묵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이리저리로 알지 못하고서 행하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대상은 누구냐 이거예요. 2절 말씀에 느헤미야 8장 2절에 그 대상은 어떤 자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 8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그렇죠. 알아듣기만 하면 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주일 어린이 예배, 청년부 예배, 학생 예배 따로따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한 자리에 모여서 아멘. 부모된 자는 자녀를 옆에 놓고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손잡고 같이 기도, 같이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 대상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남녀노유가 필요치 않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배를 아동부 예배, 초등부 예배, 학생의 예배, 청년부 예배로 나눠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이치에 맞지 아니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한승 아래서 일어나되어야 합니다. 한 자리에서 부모를 갖다가 가슴에 아이를 가슴에 품고서 부모가 가슴에 품고서 그 아이에게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율법 책을 가지고 오라고 명하여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남녀 노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다. 무릇 알아들을 수 있는 회중에게 말씀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무려 몇 시간이나 8시간 내지 9시간을 가르칠 수 있었더라. 실력 있으니까.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녀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회중에게 말씀을 선포했더라. 그가 바벨론의 포로 기간 중에 말씀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르칠 수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실력 갖추라. 말씀을 선함의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삼함의 열정과 가르치고자 하는 자의 말씀 준비와 열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있다면 저도요 이 교회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10시간 동안 한번 가르쳐보고 싶어요. 정말 말씀을 사모한다면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 앞에서 듣고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영적인 성전이 무너져 있음을 용서해 달라. 통해 작하는 것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님도 원하시겠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였듯이 교회에서 목회자의 설교 시간이 줄어드는 것. 왜 그럴까요? 오후 예배. 아마 우리 몰라도 대부분의 교회가요 찬양 예배로 돌려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잖아요. 안 한 거예요, 목사님. 그만큼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여 준비하지 못함의 결과가 아니냐. 다른 교회 한번 보세요. 예배 시간 1시간 안에 끝납니다. 설교 시간 기록은 28분 내지 30분입니다. 짧게 끝납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서 일주일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삼한 자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해라. 그랬어요. 자, 4절 8절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8장 4절로 8절.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이와 같은 자였더라 하면 쭉 나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면 말씀을 배우고 연구해서 성경 지식에 조람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력 갖춰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또한 그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또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기로 그의 마음에 확장하고 율법을 연구했더라. 그래서 말씀을 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의 좌우편에 선 제사장들입니다. 양편에 섰어요. 왜? 당시 시대에는 없으니까. 이 스피커가 없으니까. 말씀을 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했더라 하고 말하면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던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했다. 또 외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갖다가 전부 다 들을 수 있게 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도는 자가 있었더라. 말씀을 가르침에 도는 자가 있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망대처럼 높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대상이 여러분들보다 좀 높은 거예요. 왜? 다 듣게 하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조언이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아니까 어떻게
말씀의 가치를 아니까 이 강대상의 중요함도 알게 했더라는 거예요. 높은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에스라 야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있고, 야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있고, 엘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있어요. 에스겔, 요엘이나 아니면 호세야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남유다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거의. 그러면 엘과 야가 왜 차이가 나느냐? 북쪽 이스라엘은요, 멸망을 당하기를 남유다보다 먼저 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약 100년 먼저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선포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타락은 했지만 말씀을 가르친 자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야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로 하여금 생명제도가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존속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남유다는 586년. 몇 년 차이 나요? 약 100년 이상. 이같이 여호와께 무엇을 바라는 신앙은 단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려 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은 그 생명이 길다. 아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는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자리에서 물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끌려갔다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 이 백성들 다시 한번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니에미야가 학사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울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로했다. 왜 위로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왜 위로했는지. 예레미야 16장 15절이에요. 여기에서 울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가 여기에 숨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요, 16장, 예레미야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북방의 땅,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가 인도하여 계신 여호와께서 행하게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이 소산에게 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리라. 자, 23장 7절 8절 한번 어디다 한번 읽어볼까? 23장 7절 8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르기라. 그들이 다하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제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집의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을 쫓겨났던 나라에게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자,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갖다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지 않겠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온 그들, 거기에 속하지 않고 돌아온 그들과 언약 맺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다시 언약 맺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들,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부여잡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과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애국 같은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얻은 너희들과 언약 맺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실한 신앙을 지키고 신앙 인격의 성화 성장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백성과 언약 맺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구원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지키고 율법에 간직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 지켜야 합니다. 언약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오늘 참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이제는 그 말씀하신 바 가운데 지키고 행할 줄 아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들은 바대로 이제는 행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 저 뒤에 목사님 연세가 한 몇 살 돼 보이시어요? 예? 저한테 얘기했었나요? 예, 52세. 참 정정하시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형통함의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예. 참 어떻게 보면 저와 머리가 숙여져요. 정말. 여러분들도 남은 여생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죠. 우리 집사님 이제 결혼식, 따님 결혼식 놓고서 때 우리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다음 주에 광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찬송 50장은 찬송 올리면서 주장님을 앞에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에 따라 살려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여서 되돌려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그 아름다운 복들이 저들의 생업 가운데, 저들의 생활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켰더니 이와 같은 형통함의 복을 누리고 살았다고 그의 자손들에게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신앙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형통함의 복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한내 그 극자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보혜사로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한내 인도 역사하심이 한내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시는 바 가운데서 회개의 믿음의 삶과 한내 형통함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